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선택지가 많으면 흔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오른쪽 편에서 요단강이 쭉 계속 흘러오다가 가장 아래쪽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이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 근처에는 이 절벽들이 깎아 내려진 절벽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위들, 큰 바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는 큰 바위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바위들 서로 붙어 있으면 틈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새들이 자연적인 동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동굴을 삼고 몸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 이 굴을 파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으로 파놓은 굴은 이 목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기 때문에 이 목동들이 그곳에 일부러 굴을 파서 양들을 그쪽으로 굴 속으로 넣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숨을 곳만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이라도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 근처 엔게디 광야 근처에 유실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간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주변의 유실수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개를 받고 그렇게 숨어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자기 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24장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군대를 다시 소집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 전쟁을 했을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몸이 상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집에는 자녀들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면 이
가족들과 재회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겠습니까? 또 몸도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몸을 좀 추스리고 또 만약에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장례도 치르고 또 이런 일들을 조금 한 이후에 얼마든지 다윗을 찾으러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다시 3,000명을 소집해서 다시 다윗을 붙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사울이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선택받을 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큰 전과를 세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높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들 뒤로 숨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완벽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고의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으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계속해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또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에 비해서 뭐 좀 좋은 사람 이런 거 아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잘난 것 없고 똑같은 사람인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전혀 다른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해답을 둘 다 완벽하지 않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답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선택지가 많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선택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기회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여기 엔게디 광야까지 도망쳐 오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곳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 왕이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다 다윗이 봅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택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야, 이런 좋은 기회, 지금 너가 계속해서 도망치지 않냐? 이거 지금 단칼에 죽이면 이 도망치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선택지를 받아든 것입니다. 그것도 명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 대적을, 네 원수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이 날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의 선택지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지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유일한 선택지, 나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선택지들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 선택지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너가 잘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많은 선택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선택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냥 나를 옆에서 계속해서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막 날라오는 것입니다. 창이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하는 와중에 이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 이 선택지를 딱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너의 그 원수의 그 대적, 그것을 너가 마음대로 해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나 이렇게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자꾸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선택지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그 선택지에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지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윗을 나에게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일나로 보내는구나. 그렇게 사울은 고백하잖아요. 그 선택지를 이 사울은 받아들고 이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본다는 것입니다. 죽이시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선택지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선택지를 받아들면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당장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선택지가 딱 주어지면 이 선택지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 선택지를 잡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선택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오히려 그 길로 달려가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선택지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손에 쥐어진 많은 선택지로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지금 여러분 손에 붙들고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고 지금도 많은 선택지를 들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선택지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내가 어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주어지는 많은 선택지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면 그 선택지가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그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됐고, 다윗은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집중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만 강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고 이 많은 선택지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